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음,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가장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또 요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항상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압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외증조모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룻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룻을 들어서 사용하시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선택의 과정들이 있었고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시간에서 룻은 항상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룻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선택들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내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런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뭐 부부라든지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선지서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선지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17권이 있는데 그 17권 중에서 대선지서 그러니까 양이 많은 그런 선지서가 5권이 있고 나머지 12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들이 짧게는 뭐 한 장에서 3장, 뭐 10장 이렇게 있는데 그 선지서 중에서 5번째 책이 요나서예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인데 다른 선지서들 가운데에는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할 때는 대부분이 책망을 하고 징계하고 심판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만큼은 특별하게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읍에 대해서 책망과 징계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예언을 함으로써 그 니누에라는 성읍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혀졌다. 구원의 문이 넓어졌다. 그래서 요나는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이방인을 향한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나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내 얘기다. 나의 얘기다. 이것을 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나는 별 동떨어진 어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 꼭 요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시간에서 설교가 되었고 또 특별히 그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래가 그려져 있고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림에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 어떤 성경에는 심지어 어떤 그림에는 고래 뱃속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정말이에요. 그렇게 그렸던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좋았던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지?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땅으로 토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이고 이것이 교훈적인 그런 우리로 말하면 웹툰처럼 그런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하는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어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하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가 되었고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의 사흘을 상징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바로 요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물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당시 굉장히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참으로 복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바로 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인물이 바로 요나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이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 뜻과 맞는 것들 들려지면 너무 좋죠. 그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내 바램과 전혀 다른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요나에게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누에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니누에가 어떤 도시냐? 바로 이스라엘의 그때의 가장 큰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피를 보고 너무너무 큰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 일본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지금 요나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니누에는 적국입니다. 니누에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땅입니다. 니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야 합니다. 니누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땅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그들의 죄악을,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무너무 죄가 번영해서 그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고 크고 중대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하소연을 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값을, 그 신음소리를 내가 외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요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요나는 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았습니다.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을 딱 받게 되자 그 반응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요라고 하는 이름을 거꾸로 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건 즉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뜸들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감정,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노의 감정,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는 원망의 감정. 이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도 어쩔 수 없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요나와 같이 늘 연약하고 늘 무너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정의 바다에 빠지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흔들리면, 감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기면, 이 감정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정말 평안할 땐 아무 문제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을 땐 아무 문제 없어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을 땐 아무 문제 없어요. 경제적으로 편안할 땐 아무 문제 없어요. 부족함이 안 느껴질 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정이 들어오고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 감정들의 소용돌이에 그냥 빠져버리는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던 곳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는데 다시스는 정반대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의 길로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뱃삭시 비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려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계신 그 공간을 벗어난다는 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에 있는다는 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혼자 어디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무인도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느냐? 선지자이고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의 바다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면,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멀쩡할 땐 절대 하지 않을 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멀쩡할 땐 괜찮아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힘들죠.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물을 한번 먹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내 모든 컨트롤을,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요나는 도망자였습니다. 영적인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영적인 도망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그 깊은 골에 빠지면, 감정이라는 정말 그 힘든 늪에 빠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도망자가 되어서 이 요나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엉뚱한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침 그곳에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마침 그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딱 생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마음이 실족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마침 내가 원망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타당한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감정을 다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마침.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데 내 앞에 나타난 그 좋은 기회는 절대 기회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위험한 속임수며 위험한 유혹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이 명확한데 잘 된다, 편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엉뚱한 길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도망자의 삶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요나서 말씀에서 이 요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배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려는 이 도망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끝도 없는 스토킹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요나를 잡아오겠노라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요나를 돌이키겠노라고 하나님의 이 결단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내 상황이, 오늘 내 영적인 형편이 이 요나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길이 굉장히 평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 오늘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품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입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인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반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 아무 필요 없는 어리석은 애를 쓰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만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만 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